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받은 팔복의 독특한 내면적 특징들을 드러내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말씀 앞에서 죄성에 물든 누더기 같은 자신의 의를 벗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삶의 숙제, 재물에 관한 숙제와 사람을 대하는 숙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받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이런 천국 백성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수준 높은 요구들이 산상수훈 내내 이어지죠. 주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들이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라는 요구. 얼마나 수준 높은 하나님의 요구입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펼쳐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7절,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들이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들이 6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6번이나 반복되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 펼쳐나갈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으로는
말씀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지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면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펼쳐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천국 백성의 삶이 가능해지니까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라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되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과서대로 그 내용과 그 방향과 그 질서를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거슬러 천국 백성의 삶을 도무지 살 수 없음을 알기에 매일 자신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찾을까요? 무엇을 두드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그 욕망과 소원과 바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누구나 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잘 해결해 주는 수단이 아니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추구하는 욕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천국 백성의 삶의 숙제인 재물의 숙제, 인간관계의 숙제, 비판하지 말라는 숙제,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숙제, 그 숙제를 풀면서 우리 실력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힘으로, 우리 경험으로 풀리지 않아서 막히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죠.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믿음으로 다 헤쳐나갈 수 없음을 절감할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구하는 그 구함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두드리는 그 두드림에 열어주시고 우리가 찾는 그 찾음의 진리를, 길을 보여주시죠. 어떻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하누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삶의 숙제들을 믿음으로 풀어가는 천국 백성의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팔복의 성품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어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골방에 나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까?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간구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 계시는지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무엇이든지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저거는 뭐야? 그렇게 묻다가 언제부터인가 묻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을 물어도 더 이상 아빠, 엄마가 그 답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자녀는 더 이상 부모에게 질문하지 않죠. 보통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묻지 않는 것 같아요. 중학교 수학만 되어도 그냥 공식에 집어넣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 공식을 몇 번 응용해야 풀 수 있는 복잡한 문제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엄마 아빠는요, 특별히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중학생 자녀들이 물어보는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해요. 그때쯤 되면 자녀들이 알아서 묻지 않습니다. 이건 물어도 답이 돌아오지 않겠구나 하고 알아서 묻지 않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어머니 정도로 믿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현실에서는 하나님도 별 수 없어, 그런 생각들을 교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거야 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어야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삶의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내어야 합니까? 두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한두 번 형식적으로 구해보고 금방 포기합니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왜 찾지 않을까요? 왜 두드리지 않을까요?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믿지 못하고 능력 없고 제한적인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완전하고 무능력한 인간 아버지도 본성적으로 부성애를 가지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전능한 능력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인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그 간구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9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능하고 연약한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악한 아버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문제를 잘 풀고 싶어서 물어보는 자기 자녀에게 그 자기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를 외면하겠느냐, 그런 뜻이죠. 지금 예수님은 계속 반문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주시지 않겠느냐, 모두 우리의 생각을 촉구하는 도전적인 반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너희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느냐? 그게 아버지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본성 아니냐? 죄인 아버지도, 연약한 아버지도, 무능한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믿고 있는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의 간구를 외면하겠느냐? 그러니 제발 기도 좀 해라. 제발 좀 구하라. 제발 좀 찾으라. 제발 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마저도 도전적인 반문으로 주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반문은 강조이죠.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여기 좋은 것이 뭘까요? 우리 눈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린 자녀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몰라서 때를 쓰면서까지 악하고 해로운 것을 부모에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때를 쓴다고 칼을 내어주는 부모는 없죠. 자녀가 억지를 부린다고 불을 내어주는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가 볼 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서 똑같은 기도의 맥락인데요.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지 않았던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두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이래요. 성령.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신앙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칼은 주시지 않고 불은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실제로 나쁘고 악하고 해로워서 주시지 않을지언정 성령만은, 성령의 은혜만은, 성령의 능력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대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은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없으니 제발 기도하여서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나에게 구하여서 아버지와 내가 주는 그 성령의 지혜, 그 성령님의 능력, 그 성령님의 은혜를 제발 받아 누리고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고 팔복의 성품을 독특하게 드러내는 천국 백성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내라. 재물에 관한 숙제를 바르게 풀고
사람을 대하는 숙제를 바르게 풀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너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서 아버지의 좋은 것, 이 성령님을 늘 그 은혜로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초월적인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불의 사자가 되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될까요? 앞니를 예언하고 다른 사람들의 길흉을 점쳐주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12절로 나타납니다. 12절이 오늘 결론인데요.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12절이 기도의 그 문맥과 상관없어 보이는 대접하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12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죠. 이 그러므로는 앞에 말들을 받아서 결론을 제시할 때 등장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의 권면의 결론이 12절이에요. 근데 이 결론이 율법과 선지자니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죠.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을 요약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의 결론으로 제시받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기도의 결론일 뿐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아니 산상수훈 전체와 심지어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좋은 응답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들이 늘 자신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여기 대접은요,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너희가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사랑하는. 이 다른 말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의 두 기둥 중에 하나이죠. 이웃 사랑의 계명.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결론이에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한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의 시간이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목숨과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다 가짜예요. 율법의 한 기둥이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한 기둥이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기둥은 서로 대척되지 않습니다. 두 기둥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적인 사랑도 가짜이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종교적인 열심도 가짜라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할 때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이 땅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기도의 결론이며 나아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요약인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주님의 도전적인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이 자기 몸을 챙기는 것은 본성입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 몸에 밥을 챙겨줍니다. 몸이 아프면 몸을 위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습니다. 추우면 우리 몸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죠. 더러워지면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기죠. 본성입니다. 내가 내 몸을 본성적으로 챙기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웃도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 펼쳐지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다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이 지혜를 구하여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 이웃 사랑의 삶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화가 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이냐고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줄 테니 제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토록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는 것처럼 내가 남을 대접해 주는 삶을 주님께 능력으로 믿음으로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여서 성령의 좋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없기에 줄 것도 없죠.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간절히 매달려 구하는 것도 외면하는 냉정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갑게 대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건방을 떨고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는 거죠.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와 부하와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동료와 상사와 부하가 늘 문제가 있어서 내 직장 생활에 인간관계가 이토록 힘들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늘 내가 아니고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 대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도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그 사람을 대해 준 적이 있는지요? 배우자와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 배우자가 문제가 있어서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배우자가 내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가 배우자를 그렇게 대접해 주고 그렇게 사랑해 준 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목회자와 교우, 이웃과 지체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의 문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두드려 본 적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보다 잘나보고 싶고 저 인간보다 빨리 가고 싶고 적어도 저 사람에게만은 지기 싫다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은 있어도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하고 얼마나 찾고 얼마나 두드려 본 적이 있냐는 주님의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관계의 기술을 배우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골방의 기도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갈등이 많고 아픔과 고통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골방으로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 성령의 은혜를 받아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슬픔과 아픔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구를 통하여 참된 우리의 필요, 참된 우리의 능력을 성령의 좋은 것들로 공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돈과 우리가 바라는 힘과 우리가 갈망하는 영광을 주시지 않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진짜 좋은 성령의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과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약속하고 있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의 크고 중한 영광의 무게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화하시는 은혜, 그리고 보게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알게 되면 그토록 억울하게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무하고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그 공허함이 물러가고 질투가 사라지고 미움 대신 사랑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생깁니다. 용서할 힘을 얻게 되고 대접할 마음이 생기죠. 자기가 받을 대접보다 자기가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 해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를 기도로 받을 때 비로소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제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나와 아버지가 주는 이 성령의 좋은 은혜를 받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우리 경험으로는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실력은 그런 실력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좋은 것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기도로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교회와 성도의 이웃 사랑의 모습이 중요한 때이죠.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산 기독교 총연맹이라는 단체에서 부산시에서 내린 행정 지침을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공문 성격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에는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니 소송하겠다는 말과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맥이 다 풀렸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이웃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서도 그것이 정당한 우리의 권리라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소리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빛을 잃은,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등잔 밑에 감추어질 것이고 길거리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잘못했다고 세상을 향하여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겸비하고 마음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우리의 지난 믿음의 삶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고 통곡하고 울고 팔복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바른 기도의 사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성경의 요약을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 무엇보다 이웃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펼쳐 보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정오로 가득 찬 강기가 아니라, 나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배려와 절제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가짜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극난한 위기의 상황 앞에서 우리의 예배, 많은 국민들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생명을 잃고 있으며 생업마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칼뱅은 10계명 해설에서 6계명 해설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선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계명을 범하게 된다. 목회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그의 요리문답 109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위정자가 금한다면 주일에 예배를 멈출 수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을 해요. 전염병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위정자가 교회의 모임을 금한다면 교회는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그에 따르는 것이 의무고 책임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배하되 우리의 모임이 감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조하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기도의 결론인 이웃 사랑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로 팔복의 사람들로 빛과 소금으로 인간의 더러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는 마땅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고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은혜로 남은 생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 사랑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만 묵상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찾습니다. 우리가 두드립니다. 약속하신 아버지의 좋은 것,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무지와 연약함과 허물과 완악함과 교만을 이기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웃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실력과 우리 지혜로 할 수 없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이 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구약 성경의 요약과 산상수훈의 요약과 기도의 결론과 성경 전체의 요약인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